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로 또 이렇게 정하고 매년마다 가정의 중요성에서 강조를 하며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정말 소원해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돌이 하고 체험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5월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또 아내와 남편, 그 모든 가족 관계는 이 세상의 어떠한 수학 공식으로도 아니 어떠한 과학적인 정식으로도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있고 설명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아주 오묘한 그러한 존재이며 또한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며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의 가정들이 올바로 세움을 입고 또 건강해야 우리의 사회가 건강해지고 모든 우리의 나라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정말 밝고 건강한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요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근원의 문제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팽배하고 있는 독신주의, 그 독신주의로 인해서 또 발생되어지는 저출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많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기준이 파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뭐냐? 부부가 뭐냐? 라고 하는 그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사방에서 화살을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옳은 말이 결코 옳은 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한 가지의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난 4월 30일 날 한 살인사건이 신촌 한 공원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기사 제목을 보면 사형 카페가 부른 신촌 살인사건이라고 했어요. 저기 뉴스의 한 화면을 이렇게 따왔는데 저 앞에 가는 세 사람과 뒤에 머리 숙이고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뒤에 따라가는 한 그 사람이 그만 앞에 가는 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은 나이가 20살 되는 청년이고 앞에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겨우 15, 16밖에 되지 아니하는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런데 저 세 사람이 뒤에 오는 저 청년을 무참히 칼로 40여 회 이상을 찔러서 살해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떤 한 치정사건에 연루된, 그러니까 저 중에 한 아이는 여자였는데 그런 여자와 어떤 관계 때문에 삼각관계, 치정이 얽힌 그러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 맨 처음에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 깊이를 파고다니까 저기 제목에 나온 대로 사형 카페에 의해서 저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카페가 뭔지 아십니까? 사형 카페. 그러면 카페라는 말 빼고 사형이라는 말. 사형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악한 영혼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한 모임과 저러한 집단이 지금 한국에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 카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한 그 집단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의 설교를 보고 글을 남기고 하는 것처럼, 저 사령 카페, 100여 개가 넘는 사령 카페에 저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원을 맺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하는데, 저기에 한 카페마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 말로 하면 교주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령 카페의 우두머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귀신들을 부르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인사건이 났느냐? 바로 저 앞에 가는 세 사람은 바로 사령 카페의 행동대원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 사령 카페의 회원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그 여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저 사령 카페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행동대원들이 왜 우리의 사령 카페를 비판하느냐 해서 저 남자를 죽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현실로 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40여 회 이상을 칼을 찔러서 죽인 것은 왜 그러냐면 저들의 주술이에요. 40여 회 이상을 제물을 찔러서 죽여야 악령이, 저 사령이 그 제물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른대요. 뉴스에서 방송에 인터뷰를 해서 다른 고등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아는데 선생님들만, 어른들만 이 내용을 모른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악령과 교제하고 악령을 섬기고 악령 안에서 놀아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사탄 교인이 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사탄교의 영향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재물을 삼는 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렇고 우리는 안전한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사탄교의 시작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어요. 본산지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이 피부로 접촉을 못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미국 땅에는 더 많은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missing person 그 광고 나오고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할로윈 때 되면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수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처럼 사탄교,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제물로 그들이 납치를 당해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냐?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가정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소망교회에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라고 했던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측근에 악취나는 많은 비리들이 날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측근들이 누구겠어요? 많은 부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요, 집사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쳐먹고 돈을 떼어먹고 뇌물을 먹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의 가정들이 저 셋을 이제 피의자로 잡고 나서 신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모든 신문을 받고 나서 자신을 조사한 조사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 얘기를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구하겠습니까? 아니요. 가족이 다 있습니다. 부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이의 모두가 다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주변에 친구가 없다거나 외로운 아이들이 저처럼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공간에서 서로 만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게 될 때에 현실적으로 그 도전자를 살해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의 단어 중에 현피라는 게 있어요. 현피. 저거는 이제 사령 카페, 사령 단어 중에 현피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현실과 아이들이 게임상에서의 폭력 그것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막 싸우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늘 나를 이기고 늘 나에게 뭐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나를 이기면 그 울분을 찾지 못해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정말로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피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만나서 피해를 입히는 것, 현피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 세상에 붕 떠있는 그 가상 공간이 세상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들의 말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의 우리의 사람의 가치관인 우리의 모습,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많고 보이는 것은 많지만 결국 그 속에서 나 혼자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가족은 있으나 식구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은 있으나 얼굴을 맞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식구는 없다는 겁니다. 식구가 뭐예요? 먹는 것을 같이 하는 입, 바로 그 모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같이 식당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시기가 참 힘들어요. 서로 저마다 아침에 아버지 혼자 밥 먹고
아이들 학교 가느라고 따로 밥 먹고, 엄마는 그거 다 치우고 나서 밥 먹고, 저녁 때도 다 아이들 학원 가고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아버지는 술 취해서 다 먹고 들어왔다 고, 어느 날 하루 온 식구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없어요. 가족은 있으나 식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밖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가정이 있고 가족은 있으나 밖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무슨 학원이다, 무슨 학원이다. 정말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아는 아이들 보면, 야, 미국으로 와라. 웬만하면 미국 와서 유학시켜라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자들 오라고 그런다고 저한테 야단을 치는데, 그만큼 한국의 아이들이 불쌍해서 새벽별을 보고 나갔다가 달을 보고 해져야 집에 들어와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비싼 학원비를 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 밖으로 내몰리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어느 부모에게 얘기했더니, 남들 하는데 내 자식 안 하면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그래요. 목적의식도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 안 하면 우리 자식, 내 자식 남한테 뒤처질까 봐 그저 무작정 보내는 겁니다. 목표의식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어요. 하는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다 내보라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왜 들어와니? 학원 가라, 공부해라, 나가라. 아이들에게 쉴 시간도 안 주고 집안에서 편히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볼 시간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만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무슨 학원, 무슨 대학 코스, 무슨 설명회 있다 하면 보따리 싸는 것 쫓아내며 돈을 내가면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말씀.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를 하고 말을 했지,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에 늘 듣는 말이 뭡니까? 내 자녀를 교양으로 훈계하라. 교양이 뭡니까? 믿는 가정의 교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야, 시험 때가 됐어, 교회 나오지 마, 가서 공부해.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단으로 또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아이들의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냐면 새학기를 시작할 때라고. 새학기를 시작할 때 대학교에 그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이단과 사이비로 가장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단들이 대목을 누리는 게 바로 그 새학기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단들이 처음으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내 일을 할 수 있게 될 때에 나에게 접근해오는 것이 누구냐면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다가 이단에게 호각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가 그저 혹하는 말씀에 마음과 영혼까지 다 뺏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가장 기본이 누굽니까? 가정의 기본이 누구예요? 그것도 몰라요. 아내와 남편. 가정의 기본은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이 서로 저처럼 마주보고 웃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남편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완전하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죠. 나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고 또 그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기에 택함을 입었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셈을 입지 않았겠느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 줄 알았습니까? 그가 태어난 곳, 그가 살던 곳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의 그 우상을 만들어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일자 그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도망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런데 땅이 말라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가라고 하지 아니한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왕에게 헌신은 안 했습니다만 헌신하듯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뭐냐면, 이제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나는 이제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로 인해서 이제 후손을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씨로 인해서 이 땅에 내 후손으로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99세입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는 자식을 볼 수 없으니까 내 아들, 75세에 난 내 아들 이제 이스마엘 하나로 내가 족합니다. 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씨로 나올 자손이 내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이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냐?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온전하여 서게 될 때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게 될 때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하라, 단단하게 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온유해라, 순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순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주 머리털 하나도 상하고 틀린 거 없이 아주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질적인 양적인 문제, 양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질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너희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또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잠언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갈 길 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하라라고 하면 이 좌로 치우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좀 모자라는 것,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러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모자르지도 말고 넘치지도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받다는 사람이 아주 너무나 많이 나와요. 쟤나 내나 다 천국 지옥 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고 누구의 집은 문패가 황금으로 세워져 있고 누구 집은 나무로 초막 가는 집이 있고 자기 집은 자기는 집도 없이 도로 쫓겨나온 거 아니에요? 천국을 갔다가 왜 도로 나옵니까? 지옥을 갔다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한다고 해요. 유튜브 동영상에 유포가 돼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참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까지 왔어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최진실의 목소리로 막 외치는 목소리를, 동영상 목소리를 들어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누구 있고
지금 우리 저 장로교 교리를 세운 존 칼빈도 지옥에 있다고 해요. 뭐 테레사 수녀도 지옥에 있고, 그 김수환 추기경도 지옥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고 왔다고 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보니까 11조 때 먹은 사람이 잔뜩이고, 여러분 11조 때 먹지 마세요. 이거 지옥에 간답니다. 그것을 듣고 진짠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15분만 딱 하려고 했는데 이 열이 받아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야 되겠어요. 이건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은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하죠?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어요. 건너갔다 왔다 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나왔다 얘기해라 이게 안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 가면 집이 있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빛나는데 집이 왜 필요 있어요? 집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황금집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나라가 황금 땅이고 값으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이아몬드가 뭐고 금이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소용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거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치지 말래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믿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우리의 가정이 올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소용을 입어야 저처럼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소용을 입어 행복한 가정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소용을 입는 우리의 하늘변 교회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용을 입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후손 만대까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영원까지, 여러분 후손 만대까지 이 은혜를 드리는 우리 한일전재단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가정들이 올바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 많습니다. 모자란 것 많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온전히 세움을 입고 건강하며 또한 영원 후손까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일전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족합니다. 정말 상처가 많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일전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또한 충만한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